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4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이번 주일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신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번 주 일부 예배 말씀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시면서 히브리서의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본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함께 제가 히브리서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같이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지 아니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안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쭉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대단한 믿음의 용사들도 지금 이곳에 거론되었지만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았던 우리 같은 작은 사람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되게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큰 기적은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을까? 어떻게 내가 그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믿음을 따라 지금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담대하게 이것이 다라고 내 자녀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정말 오늘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본향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 땅의 삶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이 안전함이 아니고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불안전하고 너무나 불안하게 우리를 계속 만듭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새벽에 선교지로부터 편지가 와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읽으셨을 거예요. 알렉스 집사님에게서 온 선교지 편지였습니다. 모두들 아시겠지만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할머니를 하나님 나라에 모시고 가셨습니다. 그날에 알렉스 집사는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아시는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정권사가 얼마나 힘들지도 마음에 되게 닿았고, 그리고 그 속에
선교지에 있어야만 하는 알렉스 집사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 가정과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려고 작정하셨구나라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희 지금 초등부 어린이들이 함께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역대상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만큼이나 역대상에 수없이 많은 인물들과 그 자손들과 정말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읽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근데 그 긴 그 글을 읽었을 때 딱 저한테 남는 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 많은 이름들을 거론하셨을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들을 한 줄밖에 안 쓰시는 분이 도대체 이 이름을 누구의 자손이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인데 뭐 어쩌고 이걸 너무나 구구절절히 다 쓰신 거예요. 읽는 저로서는 막 정말 줄이가 틀리고 너무 힘이 든데 쭉 나중에 다 읽으면서 나는 과연 이곳에 이름이 적힐 만한 사람일까? 그 정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여기에 역대상은 왕의 실록인데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은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저한테 부딪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곳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좀 종종 자주 많이 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상처였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라는 생각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제 생각들을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제가 읽었던 모든 책들을 읽으면서도 저는 항상 이렇게 비운의 그 되게 슬픈 주인공이었고, 그걸 굉장히 제가 즐겼었어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나의 고통, 나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고통 속에서 전 찾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사가 되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는 이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고, 이것이 전도의 여정이고, 이것이 선교의 여정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시는 이 시간표를 하나님은 정말 너무 드라마틱하게, 어쩌면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저에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망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나 한 사람이 믿음의 망대를 세울 때 나의 후손은 변하는데, 내가 잘못된 불신앙의 망대를 세우고 그대로 죽었을 때 얼마나 내 후손에게 죄악이 넘겨지고, 그리고 더 큰 우상숭배가 물려지는지를 하나님이 정말 주의 은혜로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에게는 예배에 나갈 때마다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할 때 주셨던 말씀이세요. 내가 있는 거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를 찾기만 하면 나는 상을 줄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 믿어졌거든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졌어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계시죠? 할 때 하나님은 저한테 절대로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한 번만 들려주세요. 딱 한 번만 들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계신 거 믿을게요. 할 때 하나님 절대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걸 아냐고, 난 우상숭배한 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그냥 앉아서 성경을 그냥 막연히 펴고 이러고 읽고 있었어요. 뭘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숨없이 많은 말씀 중에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제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에베소서를 읽었어요. 내가 완전히 죽어있는 그때 나를 부르셨다는 게 저에게 정말 큰 믿음으로 갑자기 다가오면서 솔직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을 것 같은 그 말이 그날 저에게 다가왔어요. 죽었던 너를 난 살렸고. 근데 그 속에서 제가 굉장히 큰 응답을 받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간단한 거였어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요? 진짜로요? 이러면서 계속 봤어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를 찾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거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찾는 시간들이 행복했어요. 예배당에 가면 대부분이 자기 자리가 좀 이렇게 있잖아요. 그 바운드리가. 그 시간에 가서 딱 앉으면 왔구나. 네가 나한테 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하면서 그냥 시작할 때 저에게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치유하신 건 다른 게 없었어요. 막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저에게 들리거나 그것이 저에게 막 힘이 되는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정말 하나였어요. 왔구나. 그리고 내가 너를 되게 사랑한다라는 포근함이 저한테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에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온 것처럼 굉장한 걸 꼭 드린 것처럼 예배 시간에 가잖아요. 내가 뭐 이렇게 바쁜데 내가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이러면서 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기다려주셨어요. 왔구나. 그리고 제가 갈 때 하나님은 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온 것만으로 그냥 기뻐해 주셨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갖고 있는 상처가 치유가 되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이 땅에 왔든지,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내 성정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받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번 주에 사사기 12장 말씀 들으면서 너무 찔렸어요. 솔직히 처음에 사사기 12장 읽고 예배 시간에 들어가면서 저는 에브라임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어떻게 이 인간들은 이렇게 똑같지? 이렇게 교만하지? 막 화가 막 나더라고요. 얼마 전에 기도원한테도 싸가지 없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어떻게 이렇게 또 당당해? 이러면서 화가 났어요, 저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본문을 읽는데 그래, 죽어도 싸지. 전 이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이러면서 본문을 보고 그러고 예배를 드렸는데 언약적 화평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불신앙의 망대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너무 통쾌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근데 외부의 적은 이겼으나 내부의 적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것으로 42,000명이 죽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키지 못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쿵했어요. 제가 굉장히 말로 실수 많이 하고 말로 사람에게 상처 많이 주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너무 못됐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제 안에 사단의 망대가 너무 견고해서 내 생각을 압도하고 있다는 생각을 그럴 때 참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은 절대 못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한테 좋은 말 절대 못 할 것 같아요. 막 이런 마음이 저한테는 들었어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고 파수꾼의 사명을 줬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한테 들었던 마음이 그거였었어요. 그래, 이렇게 못 됐는데, 이렇게 인간이 덜 됐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는 나를 권사로 세우셨을까?
할 줄 아는 게 진짜 일도 없는데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하는 건 너무 어려운 난데 어떻게 나한테 사역자라는 말을 할까? 은혜인데 내가 참 은혜로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마음들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서 나오는 수많은 상처와 트라우마와 그 모든 것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부족한데도 사랑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조금 더 바뀌겠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을 그냥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세우실 언약적 망대는 제가 인간이 돼서 성격이 좋아지면 너무 좋겠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실 거고 믿음의 망대를 세워가실 줄 믿고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행복하면서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디옥의 이정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오늘도 확인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여기 오셔서 완전히 해결하셨고 다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앞에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5인 1조 목사님들 팀들과 함께 코스타리카 우팔라 지역에 가 계십니다. 현지에서 온 소식을 쭉 보고 그 렘넌트들의 사진들을 쭉 보면서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 문제를 희석시키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인간의 원래 근본적인 죄를 깨닫는 시간,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만이어야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편지에서 온 것처럼 그 현장에 있는 루이스 루나 목사님, 마리오 오르티스 목사님, 마르코 비니시우스 목사님이 너무 소중하고 그분들이 절대 마음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모든 여정 속에 전도의 팀들이 생기고 선교의 팀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지난 주일 2시 30분에 전도 캠프 갈라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모두들 들어오셔서 들으셨죠? 저는 보면서 굉장히 감사했었던 부분들이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교회라는 망대를 세우셨고 그 망대 속에 정말 플랫폼 전도의 응답들을 받았던 교회의 그 시간표들을 보고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총 2025년도에 50명의 방문자와 새가족이 왔었고요. 그 가운데 7명이 정착을 하셨습니다. 그 시간에는 오셔서 다 들으셨지만 전도하신 분의 이야기와 전도를 받고 이곳에 왔던 분들의 정말 솔직하고 담백한 그런 포럼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들도 확인했지만 모두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그곳에 마음대로 서 있으려고 했던 그 부분들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현장에 절대 마음대로 전도자로 나아갈 겁니다. 오늘 하실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기대하면서 나의 주신 현장, 학교 현장, 직장 현장, 내 동네 현장, 내 이웃 현장, 내 교회 현장, 모든 현장들을 놓고 전도의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에 쉼터 예배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시간에 우리가 절대 망대로 서게 기도합니다. 토요일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에는 북미주 청년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나는 청년이다 하시는 모든 분들은 꼭 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말씀 속에
전 미주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청년 살리는 청년 전도 제자로 서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선교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우리는 병참 선교다, 작은 선교다, 틈새 선교한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선교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작은 선교, 그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 벽에 붙여있는 포스터 보셨습니까? 지금 불가리아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월 14일 마감인데요.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불가리아 선교 현장에서는 그 현장에 있는 랩런트들을 살리는 캠프를 할 거고요. 그리고 현장들을 돌아볼 수 있는 순회 캠프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시되 정말 언약 붙잡고 내가 해야 될 미션을 붙잡고 그 시간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일까지 빠른 결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 비행기표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14일날 결단이 되어진 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팀을 꾸리고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들을 또 인도받으면서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갖고 그리고 훈련하여서 그 현장에 나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선교에 맞는 국내 전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군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군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박주영이가 군대에 가더라고요. 우리 주영이가 군 현장을 살리는 전도 제자로. 주영이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전도 제자로 서 있었어요. 군 현장을 살릴 전도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 우리가 세 가지의 뜰을 정말 세우는 그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237의 뜰, 그 속에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지금 치유 선교국에 매일마다 모이시고 또 매주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정말 치유에 모든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치유받지 않아야 될 영혼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더 연약해지고 그 마음과 그 생각이 더욱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 질병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고 그 속에 깊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길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수정 권사 그리고 우리 김미래 권사님 가정에 할머니 상을 통해서 그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시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적인 위로를 주셔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고귀한 정말 성도의 귀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환우분들 특별히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저는 데보라와 우리 최민서 집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어요. 질병의 근원이 치유될 수 있게 그리고 정말 복음으로 깊이 뿌리낼 수 있는 질병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 계신 우리 고정대 장로님도 그리고 서부에 계신 우리 민대성 목사님 그리고 조경환 수집사님, 임경자 권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희가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 시간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 가운데 아픔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약적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을 보게 하셨듯이 하나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그 모든 환경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정말 믿음의 선조로 우뚝 서는 믿음의 망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신 담임 목사님과 팀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모든 현장에 계신 우리 주의 정말 현장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그 현장 속에 지키고 있는 모든 망대들을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냥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모든 원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결박하고 정말 죄와 저주에서 참된 주의 정말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회복하는 그 선교 현장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현장 속의 전도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